할렐루야. 9월 30일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명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 안에서 가족들이 모여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명절이라 마음이 분주하고 바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이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향하여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더욱더 사모하는 시간, 말씀 가운데 푹 빠지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인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다른 어떤 것, 세상의 어떤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인재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30일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3일 동안도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가 이 저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바라는 양이 되어 세상의 소리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무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민찬홍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어 부족함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연휴가 시작되었지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날이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추수한 것을 나누며 즐거이 보내야 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정 형편으로 말미암아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친척들도 자유롭게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명절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엄청난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9월 20일 기공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성전 건축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건축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체되고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며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준비케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죄된 인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양과 같던 우리들의 죄악을 기억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인생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간 가운데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레마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따라 행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중심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뛰노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오직 주님께만 맡깁니다.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미아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부르신 어떤 곳에서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19쪽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특송 후에 이충신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신앙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흘러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혼자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그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그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그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자, 박수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헌금 이경희 집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경희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은혜가 오늘도 숨쉬게 하시니 하나님께 드릴 것이 감사와 사랑뿐입니다. 이태원 전사, 할렐루야,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복에 근원된 삶으로 초청하심 감사합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이 속히 들릴 수 있길 사모하며 주께서 일하시도록 주 뜻에 순종케 하옵소서. 김희재 전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고 이제 내일 추석 명절날을 맞이해서 오늘 이제 바쁜 손길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영상 앞에서 또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였사오니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친히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의 권능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사역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양 같은 복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로 더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의 말씀을 읽고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싹 다 해결시켜 주셨다. 복음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싹 다 해결시켜 주셨다. 복음은 부활신앙으로 누린다. 복음은 부활신앙으로 누린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광고 말씀 하나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고요. 내일 모레 아침에 새벽 기도회는 녹화 방송으로 영상으로 나가고 교회 와서 하실 분들은 저하고 같이 새벽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우리 민찬홍 전사님이 추석 연휴 휴가를 가서 중계 방송은 못하고 우리끼리 하고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를 쉬려고 했는데 이것도 녹화 방송으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심야 기도 시간에 그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1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중계되기도 하니까 사정상 못 나오시는 분들은 댁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교회 와서 예배하실 수 있는 분들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1부 예배 더 많이 나오시면 좋습니다. 1부, 2부 나오셔서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늘 이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됐고 내일 추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토요일 더 있는데 추석 연휴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코로나 사태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시편 26편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시편 26편으로 오늘 이제 10월달 주만나 큐티가 시작이 되는데요. 시편 25편과 시편 26편 둘 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가만히 시편 25편과 26편을 읽어보면 언뜻 전혀 다른 느낌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이 노년에 자기의 지난 모든 어떤 사명, 사역 이런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악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이제 자세를 낮추는 그런 모습의 시였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숙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탕자가 자기 죄악을 깨닫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서 겸손히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믿음의 길을, 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면, 오늘 시편 26편은 똑같은 다윗이 쓴 시인데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했고 요동치 않고 여호와를 의지했으니까 하나님 날 좀 판단해 보시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부자 청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2절에도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6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무죄하다.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표현할 수 있냐 말이죠. 또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완전하게 행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누가 얘기할 수 있냐 말이죠. 근데 똑같은 다윗이 쓴 시인데 25편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마땅한 겸손하고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온유한 자세인데, 26편은 똑같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큰아들이 집에서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이 순종했는데 나한테 준 것이 뭡니까 하는 그런 심정과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26편을 가만히 처음에 읽으면서 왜 이렇게 다른가 의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이 다윗이 노래한 다윗이 25편의 다윗이나 26편의 다윗이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뭔가 하면 사정과 상황이 달랐을 것이다 하는 그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시에 쓰여진 배경,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왜 이렇게 썼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압살롬의 반란의 때에 쓰여졌거나 세바의 베냐민 지파 세바 사람이 또 압살롬 후에 반란을 일으켰었는데 그때 쓰여진 시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느 때 쓰여졌다는 건 알 수 없지만 상황상으로 볼 때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내용이 악인들이 득세하고 세력을 잡고 그리고 악행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걸 처리 안 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죄악된 무리들을 심판 안 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왜 지체하시고 계십니까? 그런 심정이 여기 아주 다분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3절 4절에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4절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였으며, 자기는 허망한 사람들, 허망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걸 모르고 세상의 것들, 탐욕과 거짓, 세속적인 것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나중에 헛된 것으로 끝나니까 허망한 걸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또 간사한 사람들,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았다. 간사하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해주는 것 같은데 조금 있어 보면 등치려고 한다든지 악을 행하려고 한다든지 겉과 속이 다른 위선, 하이포크라이트, 그래서 이 위선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5절에 행악자, 이건 진짜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집회를 미워하며, 그러니까 아주 집단을 이루어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여기 악한 자다 하는 것은 성경의 악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시편 1편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 그렇게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방향이 인생의 목표나 방향이 다른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의 것으로 끝나는 자기 자신으로 끝나는 이런 죄인들 또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한 걸 보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들 이런 무리들이 이 득세를 하고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세상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냐 말이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법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걸 빨리 안 하고 이렇게 머물거리고 지체하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 억울한 마음 같은 거예요. 물론 여기서 자기가 다윗이 표현한 완전하다, 무죄하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거나 이제 무죄하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악인들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려고 힘을 썼다는 게 애를 썼다 그런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하려고 애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는데 죄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려고 했다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저렇게 무법자들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봐라 하는 것처럼 저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빨리 해결 안 되니까 이걸로 어떡합니까? 그걸 하소연하는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하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그랬고 진리 중에 행한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진리로 내 앞에 있으니까 그 앞에 진리로 바로 행하려고 더 힘쓰겠다 그런 뜻이고 2절에도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래서 내 뜻과 내 양심이 단련돼서 이 단련된다고 하는 것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그것처럼 내 안에 아직도 죄악된 것들, 헛된 것들, 거짓된 것들, 세상에 욕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불순물이 제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단련하게 없어서 하면서 악인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그걸 신앙하는 걸 비웃듯이 하지만 자기는 더 열심히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탄원시 자기의 속에 있는 걸 풀어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그런 탄원시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다윗의 심정, 시인의 심정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사정 형편을 세상에 돌아가는 거나 악인들이 행하는 것이나 자기의 이제 마음의 심정이나 이걸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공의 심판자니까 자기가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자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의 16장에 보면 다윗 왕이 이제 맨발 벗고 부끄럽고 창피하게 고개를 숙이고 피신할 때 그때 사울 지파에 이제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돌을 던져가면서 다윗 왕을 모욕하고 욕을 하고 저주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저주했는데 그때 시므이가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저거 내가 가서 처리할 테니까 허락만 하세요. 죽은 개 같은 녀석이 어떻게 우리 주 왕을 모욕하고 저주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수리아에게 아들들에게 하는 얘기가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 나라 왕국의 통치자로 세워진 일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 말이죠. 물론 자기도 잘못한 바가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까지 그냥 놔둬라. 그걸 내가 참고 기다려서 이제 그 원통함을 하나님이 감찰하셔서 이제 그걸 하나님이 나중에 선으로 갚아줄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하면서 그냥 참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진짜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여전히 주인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나중에 이제 그걸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준 걸 우리가 아는데 그 모습입니다. 신약에서도 로마서 12장에 바울을 통해서 비슷한 말씀을 했죠. 12장 19절에 보면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스스로 원수를 갚으면 사람은 죄성이 있고 감정이 있어서 이게 잘못되기 쉬워요. 또 상대방도 그렇게 감정으로 받게 되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그 대를 이어서 옛날에 중국의 무협소설 모양, 무협소설의 주제는 뭔가 하면 우리 사부님의 원수를 갚아라, 이게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계속 소림사고 뭐 웃자고, 그게 뭐 싸움이 돼. 그게 주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역사는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선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고 아주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윗처럼 탄원하는 그런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다윗이 그렇게 악인들의 그런 악행을 보면서 똑같이 싸우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지키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다고, 의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더 드러내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믿는 사람들이 악인을, 세상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심판해 달라고 하면서, 그게 마땅한 이제 모습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 심판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당히 죄악과 타협하고 있다고 그러면, 자기도 죄악을 범하고 있고 적당히 죄악과 타협하고 있으면서 악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심판해 달라고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을 징벌하고 상대방을 심판해 달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그럴 마음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고 더 온전히 하고 더 바로 하기를, 신앙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율법적이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을 곤란하게 안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데 악인을 심판하달라고 보니까 믿는 사람들 너희도 또 비슷한 잘못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악인만 심판하냐 말이지.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가라지 비유라고 해서 곡식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버릴까 두려워하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놔두고 추수 때 가서 그때 피 같은 가라지를 먼저 뽑고 그리고 나중에 뭘 뽑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곡식을 거둬라 그랬어요. 뭔가 하면 가라지 그냥 쑥쑥 뽑는다 그러다가 곡식까지 다 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못되기 쉬우니까 이게 똑바로 알고 분별될 때까지 그걸 참고 기다려라 하는 것이고 우리들도 그걸 잘 깨닫고 바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정말 코로나 사태로다가도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볼수록 세계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일루미나이트나 적그리스도들이 득세를 하고 겉으로다간 대의명분을 세계 평화다 선행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그들이 장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일 정부를 만들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면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리고 인구를 감축하려고 그리고 이 질병을 퍼뜨리기도 하고 별일들을 다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거 잘 분별해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정부의 모습도 이런 세력들과 연합돼 있고 연결돼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악순환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별하고 이 영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에게 붙잡혀 있는 이것은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내일이 아니라고 그냥 놔두면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성도들이 다 거기 휩쓸려가고 후손들을 3세대를 다 뺏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다윗처럼 깨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교회가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쓰러져 있고 가정들이 쓰러져 가 있습니다. 무너진 데 서서 무너지기를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서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내 문제 아닌 것처럼 현실이 그냥 적당히 그냥 귀찮고 하니까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게 좌우 논쟁에 휩쓸리는 것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여기 다윗처럼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지금 발병의 근원지처럼 얘기하고 교회가 가해자인 것처럼 질병의 가해자인 것처럼 전염병의 가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또 우리도 방역이나 개인 어떤 위생 수칙이나 이것도 철저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안 하고 하면 그게 욕이 된단 말이죠. 비방거리가 되고 비판거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께 이 하나님이 어둠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을 갖다 죄악의 세력을 처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걸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이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을 안 하시고 즉각 처리를 안 하시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죄악을 감당하시고 정말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은 한마디로 죄인 구원하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 부르러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잘 살게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명예 권력 얻게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조금 건강하게 조금 인기 있게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조금 낫게 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것이고 피상적인 것이고 근원적인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본 목적이 어디 있는가, 우리 신앙의 근본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걸 분명하게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오신데 하나는 예수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온 거예요. 이 영적인 역사예요. 이건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은 세상은 다 죄악 가운데 그냥 판을 치고 있고, 탐욕과 거짓의 영에 속아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서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 속아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영원히 멸망하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좋다고 그러고 거기 휩쓸려간 죄악을 범하고 있고, 그걸 잘한다 그러고 그게 잘 산다 그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 믿는 사람들 비판하고 신앙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모습이 있는데, 그거 우리가 거기 휩쓸리면 안 되고 그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인생관 여기에 휩쓸리면 안 되고 영적인 가치관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오신 거예요. 첫째는 죄악에서 구원하러 오셨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주님의 이름이 또 뭔가 하면 임마누엘을 그랬어요. 왜 임마누엘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 땅에서 예수님 믿고 그냥 가만히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역사 가운데 이제는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믿는 뜻이 분명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이걸 놓치고 다른 걸 거기다 섞어 놓으면 그러면 이게 흐려지는 거예요. 그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잘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이 악한 세력들을 빨리빨리 해결하시고 처리하시지, 하나님은 저런 놈들 붙잡아가지 않고 뭐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인데 그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이길이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사랑이 인자라고 그랬는데, 헤세드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 헤세드 사랑은 뭔가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서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정말 생명을 주시고 잘 살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소금의 언약, 소금을 뿌려가면서 변치 않겠다고 해서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요의 신, 세상 욕심, 탐욕과 거짓에 속아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면서 나라가 분열되고 멸망하면서 하나님과 계약을 어겼어요. 그거 그냥 죽이고 끝내면, 계약 파기하고 끝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길이길이 참으시고, 정말 구약의 성경을 보면 이제나 돌아올까, 또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러고 또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러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아주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이 구걸할 정도로, 하나님은 제가 그런 표현했잖아요. 하나님 쓸개도 간도 없으신가? 그럴 정도로 다 하나님이 그렇게 길이길이 참고 기다리신단 말이죠. 왜 그러냐?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한 영혼이라도 더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저녁 예배 살펴봤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죽는다, 심판이다 그리고 셋, 둘, 하나 땡하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 4분의 3, 3분의 2, 2분의 1 오면서 자꾸 늦춰가면서 기회를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건 뭐냐?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이 인류 사랑에, 세상 구원에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길이길이 참고 행하시냐? 사람은 사실은 죄악의 세력 앞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의 세력한테 눈에 보이는 거 아니니까, 현실이 보이니까 탐욕과 거짓의 영에 속아서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그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도 즉시로 징벌을 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단 말이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건데,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서 3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빨리 심판하시고 빨리 끝내셨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 중에도 하나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하고 우리의 심정,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게 당한다고 한 우리의 심정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는,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으로 거듭날 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빨리 끝내고 심판하고 끝내달라고 하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울의 심정으로 정말 어떻게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는 것을 믿고 부지런히 그 영혼들에게도 구원받도록 듣든지 아니 듣든지 비판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신앙은 역설이에요. 기본적으로 역설이에요. 진리는, 복음은 세상의 원리하고 안 맞는 역설, 주거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하고는 안 맞아요. 세상의 걸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오라고 그랬지 그랬지, 세상의 거 붙들고 따라오라고 그러지 안 그랬거든요. 그 세상의 걸 차지하려고 하는 탐욕과 거짓의 영에 붙잡힌 세상하고 역설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발원지 같이 얘기하고 교회에 누명을 씌워서 교회를, 성도들을 신앙을 못하게 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그때의 이 역설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욕을 먹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유 욕먹는데 들으려고나 하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복음 전해야 돼. 멀리 가서 전할 수 없으면 명절에 주변에 일가 친척들 만나고 주변 사람들 만나면 그래도 욕먹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지금 명절을 준비하다 일손을 놓고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으면 서로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이렇게 영적으로 안 맞아서 엇갈릴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게 교회 다니는 게 손가락질 당하고 또 이게 전염병 때문에 말다툼이 될 수도 있고 서로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죄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거,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데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죄악이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두 가지 양면이에요.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악인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큰 악을 통해서 작은 악도 심판하고 작은 악을 통해서 큰 악도 심판하고 그래요. 이게 비유가 맞을런지 모르는데 현실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뭐 탈영 사건이다, 휴가 뭐 잘못 처리한 사건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다 그게 이게 잘못됐단 말이지.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게 무혐의 처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신문사들, 방송사들이, 메이저 언론들은 다 종북 편이었었는데 이번엔 그렇게 안 해요. 동아일보, 중앙일보, 뭐 한겨레 신문, 뭐 경향신문 전부 다 이게 잘못되니, 왜 증거가 나왔는데 어떻게 무혐의 처리가 되느냐. 온 백성들이 알 수 있을 만큼 증거가 나왔고 거기 현역병 두고 당직병도 있고 다 증언했는데 당직사관 다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말이지. 근데 그걸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불행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 법을 올바로 집행해야 되는 법무장관이 거짓말하고 있고 그걸 덕분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국민들 마음에 상처가 되냐 말이에요. 그 흔히 하는 얘기로 그런 거예요. 이 보통 사람의 아들 같았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말이지. 서민의 아들 같았으면 휴가 연장시켜달라고 전화라도 할 수 있겠냐.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자체가 벌써 특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 그걸 빨리 고쳤으면 되는데 이걸 안 고치고 자꾸 버티고 나가고 덮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을 수십 번씩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안 맞는다고 하는 걸 정권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악이 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불행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현실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단의 세력이 죄악의 세력에 휩쓸리지 않도록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죄악의 세력에 그냥 근본적으로 썩고 부패하면 나라가 그냥 망하게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게 좌다우다 싸우고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싸움이에요. 성경대로 악이 악을 심판하고 악이 악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때 악이 행하고 죄악이 난무하면 그 정권이 그 나라가 멸망되는 것을 로마를 멸망을 통해서 다 악이 부패해서 다 부패한 세력 때문에 망하지 다른 거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져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부패하기 때문에 전쟁이 지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걸 잘 깨닫고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 간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공무원 피살 사건 때문에도 지금 말이 많고 그런데 자꾸 거짓으로다가 진실, 자실을 덮으려고 하는 탐욕과 거짓인데 하나님 욕심이고 하나님 거짓인데 이게 사단이 방해하는 건데 여기에 세상이 다 휩쓸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중심을 잡아줄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여기서 감당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뭔가 하면 다윗처럼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히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다 그리고 휩쓸려 가면 안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닫고 신앙해야 됩니다. 신앙하면서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 복음적인 신앙을 늘 말씀드리는데 부활신앙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런 복음적인 신앙이다 그랬어요. 율법적인 신앙으로 내가 주인 돼가지고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이상 어려움이 오고 비판이 되고 역경이 있고 코로나 사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만약에 그런다면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해 사람의 힘으로다가. 그래서 그건 주님이 주인 되신 마음으로다가 우리가 따르고 순종할 때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행할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제 복음적인 신앙인데 부활신앙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다는 말씀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고 지키려고 하다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율법적인 신앙 같아. 왜? 법대로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키죠. 꼬지직하게 말씀만 얘기하고 안 맞는 현실이 안 맞는 것처럼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주님이 그걸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너희 선행을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17절부터 뭘 말씀하는가 하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는 쑥 빼놓고 그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어렵고 힘들 때 거기에 해당되는 거 슬쩍 빼놓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틀린 얘기를 하면 이게 대본에 드러나지만 슬쩍 빼놓고 넘어가는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그렇게 버리고 가르치는 거 요거 하나님이 걸린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대로 가르치라 그래. 말씀대로 가르치라. 행하라 그런 말씀이.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 바리새인은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의가 행하는 모습이 그것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주의를 도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셨는가?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면 어느 정도까지 하다 타협하려고 그래요. 어렵고 힘들고 죽게 생겼으면 적당히 타협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숙이고 들어간단 말이지. 그런데 주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끝까지 말씀 붙잡고 지키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보다 더 철저하게 말씀 따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복음적인 신앙, 거듭난 신앙이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면 더욱더 철저한 율법적인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겉으로 볼 때는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데 그 속의 중심에서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다간 철저해서 부자유한 것 같은데 속에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자유와 평안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적인 신앙,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부인되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부활신앙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십자가 신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신앙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왜? 내가 주인 되니까 내 거 양보하고 내 거 쳐서 복종시키는 거, 이게 내가 하는 게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영에서 영적인 싸움에. 근데 주님이 주인 되시면 이게 자원에서 탕자 모양, 돌아온 탕자 모양 자원에서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더 나가서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 되면 외부에서 볼 때는 더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적인 신앙 같은데 그 속은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도록 나타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거짓과 탐욕의 영에 속아서 그게 잘하는 것 같고 득세하는 것 같고 성공한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엎을 세력이 그게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신 가지고 신앙인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할 용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이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 거 이게 두려우니까 적당히 슬쩍 그냥 타협하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신약에서 이걸 바울을 통해서 이제 다시 부활신앙을 말씀한 게 빌립보서 2장 12절 위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여쭤보면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순종하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 그런 말씀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서 지금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죄악이 난무하고 부패한 세대 가운데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빛들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거짓과 탐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을 순종할 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밝혀서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들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그 시대에 악인들이 득세하는 악이 부패한 세력이 득세하는 걸 보고 탄식하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평생 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깨닫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부활신앙으로 할 수 있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까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근데 나에만 아니라 이걸 바라보고 나간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필요, 선악간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넘어가면 신앙생활 편하고 좋지요. 부담될 것도 없죠. 그럼 이 나라는 누가 지키고 다음 세대는 누가 지키고 사단에게 다 넘어가고 멸망의 길로 가는데 이건 누가 지킬 거냐 그러니 이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오늘 우리 자신들 우리 이 세대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 앞에서 믿음을 지켰거나 일제 36년 앞에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잘못된 죄악의 세력에는 우리가 맞상대해서 사람을 미워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토로하면서 이걸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하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마지막 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이겨나갈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36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360장 찬송하시고 하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연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연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두 손 들고 면류관 받으리. 저 연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다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3일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때에 아버지 부패한 아버지 죄악의 세력들이 득세를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신앙을 무시하고 방해하던 때에 그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버지 간절히 탄원하는 아버지의 시를 썼던 다윗의 심정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난무하고 거짓과 탐욕의 세력이 죄악과 사망의 세력이 득세를 하고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믿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엎드려 아버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냥 육신에 아버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내 소원 정도 땅의 문제 해결 정도 이 정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또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같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 참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자 되는 신앙들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부활의 영으로 승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갈 때 내 안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이 죄악의 세력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탐욕과 거짓의 영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더 이상 방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아버지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아버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의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승리케 하신 기독교 신앙의 아버지 핵심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하기에 앞서서 아버지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담대히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심령이 세탁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꿈을 아버지 마음에 안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너져 내리는 곳에 거기 막아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에 아버지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다윗의 가정 가문처럼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추석 이번 명절이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오가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여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도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제 말씀을 받고 마지막 때 죄악이 난무하는 이때 죄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이때에 영적으로 분별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